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를 보통 누가 하는 대사죠, 이거? 네? 왕이나 장군들이나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사람, 리더니까 이제 따르라 하겠죠. 선생님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제자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아이들에게 간증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교 시간마다 군대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저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자주 했대요. 그 결과 제가 세봤거든요.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 이제 해병대로 간 친구들이 10명이 좀 넘더라고요.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가고 어떤 영향을 끼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 우리 삭개오 이야기나 또 여러 본문에 보면 세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리하면 죄인, 죄인하면 세리, 이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직업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자기 민족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세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금만 걷어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거기 한 2배, 3배 막 더 붙여가지고 일부는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챙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리는 도둑놈이다, 세리는 죄인이다, 이런 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부르신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수 정예를 불러 모으시는데 부르신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거죠. 이 죄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는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효율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르셨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서 같이 또 식사를 하고 있는데 11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왜 의사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이지만 오히려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혹 이 가운데 스스로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서 찬양팀을 하다가 목사님 저 찬양팀을 잠시 쉬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한 친구가 있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니까 제가 찬양하는데 뭔가 가식인 것 같고 진심으로 안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쉬면서 지금은 여기 찬양팀 설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자기를 잘 돌아보고 야, 너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자격이 있었나? 굉장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 같지만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사실 그동안은 나도 모르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족했다면 부족한 것을 바꿔야지. 그래서 지금 다시 찬양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14년 차가 되었나요? 13년 차가 되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저의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좀 이런 사람이었다면 또 이런 친구들에게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내가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직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저의 자격 없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자격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자격 없음을 알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 가운데 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 가운데 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또 하시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전파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항상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또 배고플까봐 또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또 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신방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먹을 게 들어가야 귓구멍이 열리고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우리 교회에서 마르투스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바베큐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60명이 모였는데 야, 이거 어떻게 다 하려고 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양승필 집사님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이걸 다 구워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봤는데 또 그 소식을 들은 몇몇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막 섬기셨어요. 그렇게 막 구워주고 하니까 신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 먹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삶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 임마누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많은 것, 대단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는 사역 중에 대부분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각종 MT들, 뭐 신입생 MT, 제자반 MT, 사역반 MT, 무슨 MT, 또 새 친구 오면 새 친구 신방, 거의 다 먹고 마시는 것 위주입니다. 그리고 생일자들을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과 조금이라도,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조금이라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 매주 한 두세 명씩은 이렇게 축하해 주러 가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는 일주일 내도록 매일매일 생일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협에 마치고 나면 울산에 또 생일인 친구가 있거든요. 또 가서 또 축하해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진짜 매일 봤어요. 거의 매일 봤네요. 저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제자를 만들어라,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해라.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도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마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변화된 그 마태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가르치다가 손현보 목사님이 또 배웠습니다. 또 제가 배웠습니다. 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을 따지면 안 됩니다. 야, 니 좀 잘할 것 같으니까 니는 좀 배워봐봐. 너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모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내 친구, 친구의 친구, 내 제자, 우리 학생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권면하는 일이 쉬운 것만 아닙니다. 또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제가 고등학생 때 3년 동안 점심시간마다 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2시간씩 했다 하잖아요. 제가 그거는 그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점심시간은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고 제 삶이 변화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막 이렇게 억지로 하면은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겠지.
이렇게 나는 권면해보고 자기가 감동이 되는 사람 하겠지. 뭐든지 자발적으로 해야 이게 자기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중에서 억지로는 절대 할 필요 없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봐봐. 매일매일 점심시간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목사님 저희 이렇게 해서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기도 모임 장소도 구했어요. 저희끼리 어디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용원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명호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김해 건설고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진해여고는 우리 혜원이가 우리 교회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영광이가 혼자서 동아공고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우리 부산고에서 대중이가 또 혼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제가 그냥 야 이거 우리 남기자.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한번 사진으로 남겨보자. 기록으로 남겨보자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아이들이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고등부에서 저도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4명이 생겼어요. 제 제자들이 자꾸 해병대만 가려고 신학교는 2명 갔었거든요. 이 해병대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든 좀 주의 길 가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금 신학교에 학생 수가 어제 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억지로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중에서 정말 신학생들 많아졌으면 좋겠다, 목회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4명의 친구들이 벌써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들,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요즘은 꼰대 이런 말이 좀 유행해가지고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반도 하고요, 사역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시민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구역원들을 제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분들 안 계신가요? 구역장 여러분들, 구역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교사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성상 이 청년들이랑 학생들이 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청년들이 학생들의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분들은 또 구역을 섬겨야 되고, 내가 아직 특별히 섬기는 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각 부서의 교사로 섬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찰도 생기고 마음의 부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십자가 진다고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했잖아요. 십자가보다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믿는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